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8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에는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게 되는 위협과 그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과 우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뜰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자신을 바꿀 기회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듣기 싫어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획책했습니다. 가롯 유다를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들의 수가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결의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예레미야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고 말겠다고 결의를 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임재 장소이신 성전을 파괴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말이 잘못됐으니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나로 하여금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어야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길과 행위입니다 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죄로 물든 시대인 사사시대의 특징인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 말의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를 죽인다면 예루살렘은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를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일반 백성들이 예레미야 편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담대한 그리고 정직한 말에 그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옛 선지자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그의 말은 아프지만 들어야 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일 일이 아니라 살려야 하고 버릴 일이 아니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의 선지자들을 떠올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반대하는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은 미가 선지자 시대 때의 일을 기억하고 예로듭니다.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을 할 때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 초기는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의 결과로 인하여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은 폐허 더미가 되고 성전은 나무만 무성한 숲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은 전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 재앙을 초래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관들과 일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전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고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스데반도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동일했지만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던져 그를 죽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은 교인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이 때문에 예레미야는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더 죽이려고 했다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포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더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와 동일하게 경고의 말씀을 전한 스마야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김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알고 애굽까지 도망을 갔는데 여호와김은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어 잡아와서는 그를 죽이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지만 예레미야는 아히감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히감은 요시야 왕 때의 서기관을 지내며 신앙개혁을 지지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렷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그리고 죽음을 당한 우리야 선지자 그룹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는 제사장과 선지자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뒤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자신의 기득권으로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또렷하게 대조되는 두 부류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야 선지자를 죽인 여호와김 왕과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입니다. 역사 앞의 사람들은 말씀에 띠를 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뒤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띠를 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함께 만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보다 오히려 처음 그 말씀을 접하는 초신자들이 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의 말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놀라운 것은 이미 교회에 오래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분들에게는 그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남에게서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이니까 말입니다. 많은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닥친 일의 앞에서 가장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렇게 믿지 않기에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지 못하고 완전한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믿는 우리들이 가장 믿음 없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모르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서지만 오히려 듣기 싫은 말씀에는 저주를 퍼붓고 미워하는 마음을 키우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러한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지 아는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기와 순종의 마음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